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한이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기의 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때가 점점 다가온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다락방 분위기가 차가워졌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우셔서 한이 드러내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신을 팔아 넘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마음이 괴로우신 걸까요? 그것은 단지 십자가의 고통이나 배신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가르쳤던 제자가 끝내 돌이키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2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유다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배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라는 시편 41편 9절의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악한 배신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했던 제자 유다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배반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배반을 통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남은 제자들은 결과적으로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토를 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쳐다보았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유다를 의심하지 못할 만큼 유다는 철저히 자신을 위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25절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빵 조각을 적셔 주시면서 사실상 유다를 지목하셨을 때도 28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제자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까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가거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러 가는 정도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처럼, 그리고 요한을 시켰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유다에게 빵을 주시는 이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그리고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영적인 눈을 뜨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빵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의 상황을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예상하신 대로 유다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더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27절 후반절에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유다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은 유다에게 얼른 자신을 팔아넘겨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유다 사이의 일을 제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예수님께 빵을 받고 밤중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빛이신 예수님과 이제 거하지 않고 영적인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영적인 눈을 키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고 날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